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도서 함께 읽기 첫 번째 책 하나님을 부르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의 제목은 분노에서 해방되다. 본 책 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 27장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어두운 밤이었다. 단칸방에서 엄마가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하면 안 된다는 암시가 깔려 있었다. 10살이 갓 넘은 계집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불리자 대답을 하지 않기 위해 잠든 척하였다. 엄마 옆자리에는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아저씨가 아빠 대신 누워 있었다. 작은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민하게 다 들었다. 그렇게 사랑하고 하늘같이 믿었던 엄마에게 대한 신뢰심이 산산이 깨어졌다. 충격은 곧 분노와 미움으로 변했다. 이때부터 모녀 간의 다툼이 시작되었다. 엄마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던 계집아이는 엄마에 대한 사랑과 미움으로 괴로워했다. 엄마의 말에 언제나 냉소적인 비웃음으로 일관했다. 사춘기가 그래서 험난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분노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슴속에 응어리로 자리 잡았다. 엄마와의 따뜻하지 못한 관계가 그녀를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여자로 만들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그녀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았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도 엄마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에도 엄마에 대한 분노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다. 공허함을 메우기 위하여 많은 취미 생활에 몰두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함과 엄마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커져만 갔다. 그렇게 40년이 지났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다스릴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의 문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이 절망감으로 이어졌다. 죽음이 예상되자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삶에 대한 애착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끌어올랐다. 몇십 년을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진정으로 마음에 와 닿는 깊은 감동을 받아보고 싶었다. 그녀는 새로남 쉼터에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두 신이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생소한 설교를 들었다. 처음 듣는 설교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큰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동안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분노와 미움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았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 분노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이다. 그 결심은 사탄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하였다.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을 부르면 되었다. 그녀는 깊고 어두운 터널 밖으로 자신이 걸어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전율을 느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음침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엄마에 대한 미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생각의 속박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엄마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려는 그녀에게 본성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덤벼들었다. 그 생각을 버리려고 발버둥치는 그녀에게 분노와 미움은 이번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합리화시키며 어르고 달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녀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속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그러자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의 메마르고 강팍해진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아빠와 관계가 끊어진 엄마의 외로움이 아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엄마를 보게 되었다. 엄마가 너무도 불쌍하고 가여워서 견딜 수 없게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오랜만에 엄마를 찾아갔다. 그렇게 잡아보지 못했던 엄마의 손을 말없이 잡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마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엄마를 용서하고 난 후에 건강이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엄마에 대한 감정이 기억 속에서도 지워졌다.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건강이 회복되면서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사연은 본 책의 78쪽부터 시작하는 첫날 밤에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처녀 때 나름대로 남자를 잘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성격은 고분고분하거나 희생적인 봉사심과는 거리가 먼 이기적이고 냉정한 편이다. 그래서 시부모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장남이라면 아예 선도 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막내 아들이라고 하였다. 이것저것 조건이 좋다고 느껴졌다. 7번 만났을 때 그 청년이 나를 좋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을 하자고 하였다. 횡재하는 것 같아서 그러자고 대답하였다. 부랴부랴 서둘러서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하였다. 인천 오림포스 호텔 209호가 우리가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낸 곳이다. 남편은 무슨 그런 것을 다 기억하고 있냐며 타박하지만 내게는 잊을 수가 없는 곳이다. 신랑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신랑이 나올 때까지 가슴 두근거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욕실에서 나오고 내가 샤워를 마친 후에 우리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다. 신혼 첫날 밤에 주고받을 대화에 잔뜩 기대를 하고 그의 얼굴을 극이 바라보았다. 하고 그가 뜸을 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었다. 그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비장한 결심을 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모실 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순간적으로 뭔가 몹시 섭섭하고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거 횡재가 아닌데, 이건 아닌데. 좋아서 산 물건을 잘못 샀다고 여겨져서 물으러 갔다가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 같았다. 남편의 소원은 곧 시어머니의 소원이기도 하였다. 시댁의 분위기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갔다. 내 생각이나 의견은 무시되었다. 나 또한 며느리로서의 도리로 시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때부터 나는 진심으로 효도하기를 원하였다. 시어머니와 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었다. 나는 미움과 의무감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이러한 어느 날 내 양심 속으로 한 생각이 들어갔다. 인간의 힘으로는 효도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지. 찰나적으로 이건 예수님의 음성이야. 지금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하고 깨달았다. 효도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내 어깨 위에서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면 만사가 다 귀찮아졌다. 이 기억이 떠오를 때가 곧 하나님을 부를 때이다. 즉시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 무시로 예수님을 불러서 마음을 다스릴 때 시어머니에 대한 불쾌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라고 하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급히 결혼식 예식장을 향해 남편이 운전해 갔다. 차가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는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시어머니가 아이고 안경을 두고 왔어야 하고 말씀하셨다. 남편이 난감해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내게 물었다. 나는 머뭇거리면서 늦었는데 그냥 빨리 갔다 오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그가 갈등하는 게 느껴졌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말이야. 그의 의견을 따라주는 거야. 부모의 뜻을 받들어준다는 뜻이지. 너도 안경 잊어버리고 왔을 때 차를 돌려서 갖다 주면 좋겠지?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휙 차를 돌려서 집으로 운전해 갔다. 집 앞에 차가 멈추자 나는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시어머니의 침대 위에 놓여있는 안경을 집어서 허둥지둥 다시 차 안으로 돌아왔다. 안경을 받아들고 흡족하게 웃으시는 시어머니를 보자 마음이 편해졌다. 예수님과 잠깐만 관계가 끊어져도 나는 금방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짐스럽게 느껴진다. 첫날 밤에 내 어깨 위에 얹힌 책임을 나 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3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셔야만 묵묵히 감내할 수 있다. 시어머니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해드리려면 예수님을 수없이 불러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내하고 나면 마음속의 만족함과 기쁨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기에 행복할 수 있다. 오늘 두 편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 점, 깨닫게 된 것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과 서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의 생각과 결심을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사연의 주인공들처럼 이러한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을 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